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투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또 백전백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적인 싸움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자와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에 앉아 있는 위치를 확보했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로서 우리는 빛 안에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행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래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적과 맞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힘을 통해서 사탄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누워 있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태어나죠,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누워서 있다가 기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그렇죠? 앉기 시작하고 앉았다가 이제 서서, 그렇죠? 걷기 시작합니다. 자, 서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힘의 원동력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힘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사탄은 죽은 자를 건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엎드려 있고 죽어 있는 자들을 발로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죽은 사람들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자들과 대면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대면하여 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관계들, 그렇죠? 이 관계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들을 알아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졸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탄은 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졸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옆에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침체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들게 하게 하고 온갖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기소침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식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정말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기도 하지만 아주 잔인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도 역할을 하지만 아주 강교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겠죠. 물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탄이 이런 속이란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이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사탄은 아까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를 강교한 술수들을 쓰고 강계들을 써서 우리를 속이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13가지 보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바빠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좋은 일꾼들이며 두 번째, 설교자를 비판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설교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세 번째,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세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하며 네 번째로, 실족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를 내며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며 다섯 번째로, 구령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여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들을 도울 것이요 여섯 번째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나니 그는 아무도 회심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하며 일곱 번째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여덟 번째로, 문제만을 일으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며 아홉 번째로, 기도하기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손쉬운 먹이가 되며 열 번째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행함으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선자이며 11번째로,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반대하실 것이며 12번, 12번째로, 마음속에 불법을 엄밀히 감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며 13번째로 마지막, 진리를 거부하고 내 거짓말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영원한 나의 노예임이라 라는 이 마귀가 말하는 13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이거 정리해서 다시 걸어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 사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 여러분, 이 세상 체계를 다스리고 지금 있는 그 왕국을 손안에 넣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 팔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에 팔린 자처럼 우리는 그게 자꾸 예속되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박차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자꾸 흐르는 그 물결 속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물길을 헤치고 역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곳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이 세상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한다고 말했죠.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이 자연, 코스모스 자연 세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영혼,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또한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체제를 지금 또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또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의 만물의 근원은, 그리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인간이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통치 권능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사탄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넘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악한 현 세상, 그죠?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그래서 세상의 이 형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규정하시는데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다.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특히 사탄이 가장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 그 다음에 문화라는 것들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길들여지거나 문화에 너무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이 문화,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우리는 물론 누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 누리는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고 우리를 그 속에 함몰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여기에 있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이 세상의 마귀는 자신의 군대를 갖고 있고 자신의 또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수하들을 갖고 있어서 각 수하들을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각 위정자들까지도 심지어는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데 곳곳에 사탄의 졸개들이 그곳에 숨어서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치와 권력과 모든 지혜에도 배후에도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법을 바꾸려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이 마지막에 올 때, 특히 적그리스도가 올 때 가장 많이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법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화해서 입법가로 활동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계속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죠. 또 시민단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법을 바꾸려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 하게 하려고 그러고, 동성애나 뭐 차별금지법, 또 인권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들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수를 우리가 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소수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다수를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실 소수 인권자들을, 소수인들을 우리가 차별한 적이 있나요? 차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허울 좋게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다수자들을 오히려 학대하고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동성애법, 그 다음에 낙태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자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자꾸 바꾸어서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뭐 복지 천국이라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 스웨덴인가 핀란드에서 한 국회의원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체포를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도 체포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캐나다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복지 천국이라고 하지만 사회주의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지만 그건 완전히 지금 명백한 이제 독재적인 사회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일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 아닙니다. 거기 곧 내일이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은 복음도 못 전하게 돼요. 지금 캐나다나 여러 국가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미얀마에서도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또 미얀마에 제가 알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 제가 몇 분 알고 있었는데 간판을 내걸고 교회에서 직접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를 띄는데 뭐냐면 고아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의 부모들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복음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간판을 내들고 있고, 그렇죠?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인권 조례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과되면 자유를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게 되면 딱 보고 있다가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설교 자리에 여기 뒤에 앉아서 몰래 딱 와서 새신자처럼 와가지고 방문한 자처럼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집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딱 제출하게 되면 꼼짝없이 이제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교회 채팅방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투표하십시오. 좀 반대에 참여하십시오 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목숨을 걸고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계획하고 수고하고 또 인력을 동원하고 돈을 들이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 조금 수고스럽지만 들어가서 그게 반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 서명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 그거라도 저거라도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힘겹지만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악한 가운데.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됐어요? 불로 심판하려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성경이 이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땅에 변혁이 온다는 것입니다. 변혁. 땅이 융기에 의해서 변혁이 오셔서 이 죄악된 땅이 주님이 발을 내리시기가 정말 무한할 정도로 너무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럽혀졌다. 이 땅이 더럽혀졌다고 성경에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땅이 더럽혀져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발을 디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올리브 산으로 나중에 재림을 하시는데 올리브 산을 하는데 올리브가 어떻게 해요? 동서로 됐다가 이렇게 확 위치가 바뀌면서 땅이 갈라지고 움직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땅이 굳어지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요? 쟁기나 땅을 파가지고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을 싹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마지막 3년 반에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와서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땅을 다 뒤집어 엎으시듯이 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적어도 예루살렘 정도는 싹 다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 이제 사자굴에 손을 넣을 수 있고 독사굴에도 손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어린 양이 또 사자와 함께 있고 우리가 사자와 뒹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이 돼요. 그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 재건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고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뭐 여가 활동을 하지만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에 완전히 길들이고 그 안에 빠져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렇죠?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 중독이란 정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너무 빠져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그거와 정이 붙고 너무 그것에 가까이 애착이 형성되어서 그것을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오늘날 핸드폰. 손에서 안 놓잖아요. 맞죠? 참 무서워요. 나도 안 되더라고요. 갈 때 되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돼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요. 안 그러면 불안하게 되는 정세까지 온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심각해요. 이전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유선 전화였어요. 맞습니까? 전화하면 지금 화장실에 있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유선으로 방에 가서 들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어요. 기다려 하고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선에서 조금 그때 좀 더 진화된 게 어떤 것이었어요. 전화 갈래를 그죠? 두 선, 세 선 뽑아가지고 저방 이방 선을 끌어가지고 전화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요즘은 그건 얼마나 편하면 무선으로 돼가지고 그냥 온 곳에서 다 하니까.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모든 정보가. 그래서 요즘 마지막에는 AI가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AI를 통해서 한다는 거 이야기는 다음에 종말론에서 더 다루게 되겠지만, 이 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권가를 대체하고 있죠. 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까지 대체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제작까지. 이 반도체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인간의 아주 정밀한 작업에 의해서 이 반도체가 조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달에 걸쳐서 했던 이 인간의 이 가장 석학들이 몇 달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설계했던 것들이 AI를 통해서 심지어 이번에 나왔어요. 구글에서 6시간 만에 컴퓨터 반도체 있잖아요. 칩, 그 메모리, 그 중요한 CPU를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석학 수십 명, 수백 명이 몇 달에 걸쳐서 해야 될 일들을 단 6시간 만에. 놀랍지 않아요? 이제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을 가져서 발달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발달 속도가 너무 엄청나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길들여지면 이제 AI, 심지어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쥐를 통해서 실험했는데 쥐에다가 인공지능을 여기에 딱 그쵸 삽입을 시켜서 쥐는 자기가 생각한다 그러는데 옆에서 조정을 왼쪽으로 가다 탁 치면 자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바로 가면 바로 가고 조준한다는 게 마치 무슨 조준기 하는 것처럼 인간도 요즘은 인간이 이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과 이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팔을 쓸 수 있거나 다리를 쓸 수 있는데 심지어는 뉴런이라고 그러죠. 이 뇌에다가 어떻게 해요? 칩을 넣고 심지어는 뇌의 생각까지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언급했어요? 자동차에서 유명한 자동차 회사 사장 CEO가 누구죠? 예? 일론 머스크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걸 주창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형태로 인해서 되게는 어떻게 해요? 그
신경계통에 그것들이 심겨지면 이제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야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이 세상의 편익을 우리가 누리긴 하지만 이 세상의 편익에 너무 빠져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무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짚고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했어요? 서서 준비한 채로 먹었잖아요. 마치 5분 대기도처럼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5분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다 가야 되죠.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삐 하고 비상벨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막 나갈 수 있고 준비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다가 먹고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곧 떠날 건데 너무 많은 애착, 너무 많이 이 세상에 두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가장 그 뒤에 근원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은 이 세상을 사악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죄나 악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나 악. 악이 우리 안에 착각 들어오면 퍼뜨려지면 어떻게 해요? 싹 되죠. 저도 빵을 넣는데 빵을 한 조금씩 놔두면 어떻게 해요? 푸른 곰팡이가 조금 썰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다 푸르게 막 번져버리고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퍼지는지 모르니까 그냥 아깝더라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전에는 아까워도 그 부분만 파내고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까지 이것이 그렇죠? 퍼졌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도 아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서서 어린 양을 먹었지만 준비한 채 어린 양을 먹었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먹는 빵에는 누룩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기념하는 데가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누룩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누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악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오염되고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우리 전체를 장악해 버리게 돼요. 마치 암이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기에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갖가지 문화나 갖가지 여러 가지 이런 괴계들을 써서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침투하게 만들고 악들이 우리 자체를 전체 다 종양처럼 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천 깨어서 이기려면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십시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자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자, 그 힘의 원천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아담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일종의 잠재력이라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혼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뇌를 100%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100% 사용하고 타락한 가운데서 100%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아주 시건방 우리가 얘기하죠. 금방 떨고 교만해져 가지고 눈앞에 뵈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제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술사들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인드, 마음의 힘을 자꾸 개발하도록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안에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한을 받지 않고 인간이 커지게 되면 주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이 인간의 속성이 악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도록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가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제약시키셨어요.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하는 건 좋지만 그 잠재력이 지나치게 개발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을 합니다. 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 물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사탄의 그 속삭임 속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꾸 자기 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시키고 자기의 잠재력을 키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이 모든 교육들이 요즘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하다. 그것들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나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사탄보다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사탄보다 더 나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렇죠? 이제는 천사들에서 나중에 우리가 수발을 받는 존재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은 어떤 사람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파괴하는 자입니다. 파괴자라고 불려집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와서 뭐든지 다 파괴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1차적으로 주님께서는 마귀를 지칭한 거예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훔친 자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앞서가서 항상 가서 일을 저지르고 훔쳐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가면 안 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둑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한 도둑은 무엇입니까? 물건만 훔치지 않고 생명까지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도둑이 가장 무서운 도둑이죠. 맞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파멸시키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평하게 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자가 개입하게 된다. 아멘? 예? 그러면 자기도 파괴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1절에서 그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 따라서 해보세요. 아바돈, 또 아폴리온.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똑같아요. Destroyer. Destroyer이 뭐냐? 파괴하는 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멸망의 아들이다 불린다. 아까 파괴자라고 그랬는데 디스트로이어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렇게 나와요. 멸망의 아들. 그래서 사탄은 파괴자다. 그의 본성은 파괴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한 비방자입니다. 비방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또 바로 그 뒤에 12장 10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에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0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을 뭐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여기서 이 고소, accuse,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고소 한번 당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경찰에 불러가고 진술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검찰에 불러가고 곤욕을 치른다 하면 진이 빠진다 그래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다 그들의 수법이 다 있대요. 그 가면 다 함정을 다 파놓고 다 걸려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해놓는데요. 사탄이 없는 걸 가지고 고소하겠어요? 이 마귀가 없는 걸 가지고 고소하겠냐고요? 아니죠. 있는 걸 가지고 고소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미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바로 이 고소, 비방하는 자라. 그 바로 또 9절에서도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큰 용, 곧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가 고소하는 자죠. 마귀의 뜻이 고소하는 자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도, 그렇죠? 또 여기 나오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렇죠.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9절 계시록 12장 9절 10절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파괴자라는 말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는 살인자는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가인의 길 중 하나는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의 이런 최초의 살인이 바로 그 가인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동생 아벨이 죽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어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죠. 셋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략들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을 시험하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다라고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그래요. 시험, 갖가지 것들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하는 것,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략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거짓말과 속임수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마귀의 관계, 이것은 속임수를 포함한 것입니다.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어요. 관계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짓 대언자들을 주님이 묘사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이리가 뭐죠? 늑대라는 거죠. 그렇죠? 늑대, 아주 꾀가 많은 늑대라는 것입니다. 늑대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그래요. 용맹스럽지만 굉장히 강교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약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 거짓의 아비, 살인자며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과 이 거짓말로 처음에 사람을 속였는데 누가 속았어요? 제일 먼저 이브가 속았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난 태초의 사건이 뭡니까? 예? 좋지 않은 사건이 어떤 것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죠. 또 속이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이는 일이 쳐보십시오. 성경의 처음에도 또 교회가 탄생된 그 처음에 오는 시험이 뭐였어요? 속이는 문제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탄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해유하거나 타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해도 안 되면 이제 회유하고 타협을 하는데 그 회유하는 데에서 달콤한 속임수에 달콤한 사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탄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간질과 내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분. 그래서 서로 싸워서 다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내분이 나고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그런 싸움을 부추긴 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불법을 행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가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누가 이 말을 했니? 누가 저 말을 했니? 누가 저렇게 했니? 누가 이런 말을 했니? 그런 자꾸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서로 불화를 조장해서 싸우게 만들어서 내분해서 붕괴되도록 하는 거예요. 붕괴되도록. 그래서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정하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2가지를 잘 보십시오.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정한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장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6, 7가지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데 그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왜 거짓 증인을 하겠어요? 자기가 유리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거짓 증인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고요. 불화를 끼치는 자가 주님이 미워하는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전사이지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전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영적 그 무기들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